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이민 시몬 및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열대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떠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2 제자와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섞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살피는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한 권이지만 그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왕으로 오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종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종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관점이고,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헬라인에게 있어서 신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헬라인은 여러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의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메시아, 참 구원자, 참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들을 하나하나 살필 때마다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왜 이런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볼 때에도 이 마태가 기록한 모든 성경들의 하나하나 내용들과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은 이해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좀 편안하게 이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힘주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아멘. 메시아로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배열을 해서 기록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복음 전하신 것,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신 것 사역이
4장부터 해서 9장까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10장 이후의 말씀에도 이러한 사역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정리를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5장과 7장에서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들을 앞과 뒤에서 문을 열고 문을 탁 닫는 그런 구조로서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는 제자 훈련입니다. 12제자를 훈련시키시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20장까지 기록했다면 21장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핵심 마지막 한 주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 뒤로부터 제자들과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면서 또한 살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하면 처음에 등장하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앞에 9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중점이라면 10장 딱 들어서면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누구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되죠? 제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부터는 이제 제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을 보겠는데 10장을 정리를 하면 이래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다 하는 것들이 쭉 4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5절부터 15절까지는 전도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전도자이고 사명을 받았지만 삶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르심과 배울 때는 이상이에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현실이에요. 현실이라는 그 말은 거기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거기에는 형통한 것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거기는 건강한 것도 있지만 질병도 있고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전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40절, 42절에는 상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6절부터는 현실이지만 오늘 그 핍박받고 아픔받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제자로 부르신 이 사람들이 12명 그 사람들밖에 없는가? 아니 우리들은 그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전도하러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고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도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2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과 2절이 연결되어지죠. 그러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또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강주다.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12명의 사도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뒤이어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일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탁 맡기잖아요. 이금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탁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금수 집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할 줄은 몰라요. 생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맡겼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거 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은 당황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할 줄 모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일을 맡길 때 그렇게 하기도 해요.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딱 막 일을 할 때 내가 뭐를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 근데 그것을 하라고 딱 그 자리에 세워놔요. 그래서 조금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명자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다. 그냥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람이 그냥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최소한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일만 맡겼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 나쁜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법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돈만 탁 주고 이로써 가지고 남기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맡기셨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내게 맡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힘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내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내가 못하는데 억지로 맡긴 걸까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들의 교회를 목양으로 목사로 맡기셨다 그러면 그것은 기대함으로 오는 거예요. 뭐 별로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가 생겨요. 흥분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를 간절하기 바랍니다. 다들 이렇게 성도를 부르셨다? 와, 기대해야 돼요. 흥분해야 돼요. 와, 내가 이 다들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 권능을 내게 이미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먼저 이야기를 하서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그 12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부터 쭉 나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 하나를 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위승복,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하나님 이미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시고 권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권능만 주시고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냥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6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연애할 때 얘기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이상이 그렸습니까? 나는 결혼을 하면, 연애할 때 결혼을 하면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이런 자녀를 낳을 거야. 자녀를 낳으면 정말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다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꿉니다. 다 꿈을 꾸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면 어때요? 내가 그랬더니 이상이 다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안 그려져요. 자녀를 낳았어요. 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말도 잘 듣고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듣고 말썽만 부리고 잘 자라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곁길로 나가고 그런 모습들 봅니까? 안 봅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를 받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막상 교회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와요, 안 와요? 아니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집에서부터 난리가 나요.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는 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맞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망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교회 가면 돈만 달라고 한다더니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핍박과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의심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에게 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어. 마귀 자식이 되어서 지옥 가게 하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내일 믿으라고 속삭이면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내일도 있잖아. 근데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린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단에 빠져.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요새 막 설치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 또 뭐 넷플릭스에서 뭐 나는 신이다,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JMS 정명서 뭐부터 시작해서 아가동산 뭐 그런 이야기들 다 나오더라고요. 다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상. 다락방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열심히 잘 나가는 사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야죠. 근데 왜 끌어들여요? 빼내와서 자기 편 만들죠. 자기처럼 우상 숭배하고 자기처럼 헛된 진리 따르고 자기처럼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내보내시며 가서 복음을 전하라. 7절에 보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그대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먼저 가야 될 것과 나중에도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 건데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먼저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그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가까운 나의 가족과 믿다가 안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의 순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다가 막 낙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내십니다. 지금은 가족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전하여서 온 집안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에게 첫 번째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나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도원에 가면 기도해 주는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고 얼마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었기 때문에 거저 나눠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어떤 대가,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럼 나는 이만큼 대우받아야지, 이만큼 인정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걱정부터 됩니다. 염려부터 됩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능력도 없어. 기도하면 병 고쳐지지도 않는 것 같아. 가진 것도 없어. 전도지도 못 사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나는 부끄러움도 많은데, 나는 걱정인데.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요. 있다 없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일꾼이 그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제자로 부를 때 권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기도해야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목사만 기도해야 병이 낫는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기도하면 병이 낫죠. 그 권능은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신 거니까. 권능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고 구하느냐,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면서 기도하느냐, 그 차이예요. 분명히 성경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주신 권능이 되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없다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달한 내용이 뭡니까? 단순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말이면 돼요. 그 말도 좀 어렵습니까? 저는 다들 교회 나가는데요. 우리 교회 나가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복음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복음은 누가 전하면 됩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있잖아요. 성경 잘하는 목사 있잖아요.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직장에 갔으면 언니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형님 한번 가봅시다. 동생 한번 가보자.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나와도 돼요. 나오면 더 좋죠. 나오도록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과 함께 평안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달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에 듣고 따라오게 해달라는 것과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겠죠.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평안 주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전하는 대상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관없고 지금 내가 믿는 것, 믿고 있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회를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겠지만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말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전도는 결코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만큼 나에게 더 큰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6절 이하부터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러나 괜찮다라고 주님의 말씀. 괜찮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읍시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고 물 주는 사람은 똑같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대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지만 들으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상급이 있다. 안 믿어도 그 사람이 안 믿어도 그럼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내 전도 못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도 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하면 된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평안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는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근데 나는 평안도 누리고 나는 복도 받는 거야. 그것이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최소한 내 옆에 있는 빈자리만 내가 채우면 돼요. 아멘. 내 옆에 아닌데 내 앞사람이 채워질 자리까지 내가 넘보지 말고 나는 어떤 자리만 채우라고요? 옆자리. 내 옆에 빈자리.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 한 자리라면 한 명을 놓고 내가 계속 하면 되잖아요. 언니야 교회 가자. 옥보사님 맞죠? 옆에 있는 언니한테 언니야 한번 가보자. 언니 한번 가보자. 우리 옥보사님도 한 몇백 번 찔러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모 집사가 그랬다 그러던데. 욕하면서 막 한다 그러다가 오셨다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12 제자와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